어, 요즘에 그 프랑스 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금메달도 많이 따고 있는 것 같아서 보면서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에서 이렇게 금메달 따고 그러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경기 뭐 제가 중계를 직접 보진 않지만 금메달 땄다 그러면 그 장면만 이렇게 영상을 한 번씩 보면서 야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서 좀 위안을 받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이 한민족이 같은 민족이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한다는 게 참 즐겁고 기쁩니다. 그러면서 또 이 프랑스 이 월드컵을 보면서 근데 제가 마음속에 한편에서는 좀 화가 나기도 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뭐였었냐 하면 이 전야제를 하는데 이 최후의 만찬의 그러한 뭐 그 모습을 하면서 이 동성애자들의 그러한 것들을 그냥 올리기도 하고 그 굉장히 하나님의 그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참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어디까지 왔나라는 그런 것들을 볼 때, 한편에서는 굉장히, 어, 화가 나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뭐 권투 경기를 보다 보니까 이 권투 경기에서 우리가 X와 염색체를 가진 그러한 선수가 이 경기를 해갖고 여자 선수가 뭐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기권을 해갖고 승리했다는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야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이 지구촌의 이 축제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그냥 TV에 그냥 하고 또 그렇게 경기에 그렇게 해도 더 이상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이 시대. 한편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하고 참 화가 나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너무 당황스럽다. 근데 제가 그 프랑스 월드컵 보면서 당황스럽기도 했었지만 솔직히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도 제가 한편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신 그 땅에 살았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죄악을 행하였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떠날 수가 있었지? 라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이 프랑스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우리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옆에 위그노 연구소 있잖아요. 그렇죠? 위그노가 프랑스 기독교 개신교인들을 위그노라고 하는데 그들은 정말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정말 순교하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서 그냥 굉장히 그러한 것들 투사가 또 뭐 어떠한 자유의 투사가 된 것인 마냥 그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들죠. 근데 이스라엘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일까요?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일까요? 제가 이러한 말을 하니까 제가 한편으로서 이렇게 막 화가 나기도 하지만 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 보는데 저 자신도 죄악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도 얼마나 죄악을 행할 때가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할 때에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사실 굉장히 많지. 근데 그것이 상대적인 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이게 마음 편치 않아요.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44장 우리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앞에 우리 43장 말씀에서는 또 어떠한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 42장 뭐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42장, 4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요청을 하죠. 그다냐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총독이 죽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에도 보아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멈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마음속으로 벌써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 가서 뭘 할지까지 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였어도 이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까지 다 데리고선 애굽으로 다 이주합니다. 다 이주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4장의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 45장 말씀까지도 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겠지만 이 46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제 열국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데요. 이 44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그 예언의 말씀이 사실은 범상치 않은 말씀을 주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요? 어찌 보면 예레미야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시작할 때 그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의 그 마지막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도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주한 지역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우리 그 오늘 아침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여러 군데로 다 흩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다바네스 정도에 가서 그들이 모여 있었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흩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시간이 조금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믹돌로다 갔습니다. 또 어디로 갔습니까? 다바네스로다 갔습니다. 또 어디로 갔습니까? 노브로다 갔습니다. 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은 멤피스 지역으로 오늘 카이로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나일강에서 하나일 그러니까 이 나일강 하류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이 바로 믹돌과 다바네스와 노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류 지역에 있는 큰 도시들은 유대인들이 다 흩어진 것입니다. 이곳에 가서 이제 자기들을 낳는 대로다 뭐 이제 전쟁 소리 듣지 않고 나름대로 적응하여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디까지도 갔냐 하면 우리 일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다 바드로스 지방까지 그들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드로스 지역은 어디냐 하면 이게 상 이집트 지역으로 이 상나일 쪽, 이 그 가장 위쪽으로 닿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도 바로 여기에 속하였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요 사람들이 산다라고 이집트 사람들이 산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이곳저곳에 다 흩어져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 이곳에 그들이 흩어져서 살아갔을까요? 바벨론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은 흩어졌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믹돌과 다마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들이 모두 흩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전쟁을 피하여서 이곳저곳에 가서 살 길을 찾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다 추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도망하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결코 도망하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에 이 지역들을 다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 지역에 흩어져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뿌리 깊은 죄악 한 가지를 말하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상 숭배의 그러한 죄악을 그들이 행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다니.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면 우리 여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신 것을 모두 보았던 그 증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왜 멸망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멸망하였는지를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 지역은 황무지가 되고 사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역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고 사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 왜 이들이 이렇게 멸망했다고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시냐 하면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 때문.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근데 이게 참,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더라기보다는 참 이게 안타깝죠.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 신들을 알아서 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신들을 알아서 섬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그 주변에 가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바알을 섬기게 되면 복 받는데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 아이를 많이 낳는데 뭐 그냥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이러한 축복을 준대. 그냥 구전으로만 들었던 것이죠. 이런 게 있더래. 이런 게 있더래. 이러한 게 있더래.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가 귀에 쏙쏙쏙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잘 박히지 않는데 세상의 그러한 이야기들 뭐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왜 그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쏙쏙쏙쏙 막 그냥 뭐 박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왜 우리의 귀에는 자주 막 들어오는지 이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온갖 신들 잘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들의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왔으면 이 신을 섬겨야지 당신들이 복을 받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이 가나안 지역에 왔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을 섬기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잘 살았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잘 되게 되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잘 됐나? 그래서 이들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서 섬기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목적,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이들에게 오히려 죄악을 행하는 장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 모든 복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 복을 가지고 죄악을 행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양도 내 것이요, 소도 내 것이요, 포도주도 내 것이요, 기름도 내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더 잘 살겠다라고, 더 무엇하겠다라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서 떠나게 됐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에 오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네.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우리 선지서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하여서 예레미야, 다니엘, 뭐 여러 에스겔 선지자 이 뒤에 그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못하였던 그러한 선지자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다 이 선지자들이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 이것을 외쳤던 것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어쩌면 첫 번째 1계명과 2계명을 그들에게 외쳤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땅에서 외쳐야 된다는 게 참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근데 끊임없이 이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들에게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40년 동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말씀들을 전하시고,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 눈물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정말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죠.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었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참 이게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혼난 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혼났던 그 초등학교 때 뭐 혼났던 기억을 생각해 보게 되면 매달 혼나는 거 가지고 혼났던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거 가지고 혼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때는 그게 뭐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참 우리의 그 마음 속에서 올바른 말씀 우리가 듣게 되면, 옳은 말을 듣게 되면, 이 죄인들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게 듣기 싫습니다. 왜 날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왜 날마다 그 이야기를 하지?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방법은 정말 아주 좋은 방법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선지자를 많이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선지자에게 그 말을 듣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들이받습니다. 소도 나를 알고 나기도 나를 아는데, 우리 이사야서 말씀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도 나를 알고 나기도 나를 아는데 이 백성은 나를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죠. 나기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소는 이렇게 말하게 되면 꼬투에 그 코에다 콧줄에 딱 끼워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나마 말을 듣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래십줄 같아서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하나도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어도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밉다고 막 그냥 감옥에 가두죠.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밥도 안 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예레미야를 막 그냥 위협합니다. 악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이들의 마음은 어떡할까요? 이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또한 애굽에 내려와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이 말을 전하게 되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사실 이 죄인들의 독특한 특징은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변명과 원망이 다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죠. 우리가 그 에스겔 37장 말씀, 마른 뼈 말씀 같은 경우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셔서 우리는 다 마른 뼈와 같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들도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 때문에 폐허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반대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였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말을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행하는 것이죠. 멸절하여서 남은 자가 없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이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아까 2절 말씀에서 우리 그랬었죠. 황무지가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다 보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셨죠. 근데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애굽 땅에서 다시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서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을 분양하여 끓여버림을 당하며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우리 9절 말씀에 오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악행,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 유다 왕들의 악행, 왕비들의 악행.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의 악행,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너희가 그 일을 행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잊었느냐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혼내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서 다시 우상숭배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갔으니까 가나안 때보다 더 우상숭배를 하고 싶겠죠. 가나안에서는 적어도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을 정복하였습니다. 다른 정복하지 못하였어도요. 그래도 많이 정복을 하였습니다. 근데 애굽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쫓겨 내려왔습니다. 다른 데는 다 망하였는데 남유다까지도 다 망하였는데 애굽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애굽에 사는 그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굉장히 부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이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애굽의 여러 신들을 섬겼겠죠. 그래, 애굽의 신이 더 센가 보구나. 애굽의 신이 이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애굽의 신도 섬겨야 되겠구나. 실제로 다 제가 오늘 요 며칠 말씀드렸지만 이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가보게 되면 이게 유물로다 나온 게 거기에 그 성전을 엘레판틴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곳에 또 무엇이 나오냐면요.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 우상들이 거기에서 또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상 숭배를 또 행하였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또한 그 흰돔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자손을 들이면서 금오스를 막 섬겼던 그러한 일들을 어디에서 또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가서 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그러한 죄악을 잊었느냐? 잊었느냐? 잊었느냐?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나의 율법과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가 이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거기서 유일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려 살려고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일하게 어떠한 자들만 여기에서 그래도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라고요? 도망치는 자들.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도망치는 자들만 돌아오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게 무엇이냐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철로역정 가장 처음에 보게 되면 크리스천이 처음엔 크리스천이라고도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그 어깨에 죄의 짐을 메고 나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의 짐이 없어요. 왜 죄의 짐이 없냐 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죄의 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깨에 죄의 짐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에 대한 자각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가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다 어떤 전도자가 와서 그곳이 아니라 저기 반짝반짝하는 그곳으로 가시오라고 이야기하자 그거 어떻게 하냐면 그 멸망의 도성에서 그 죄의 짐을 둘러매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불러도 귀를 꽉 막고 도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 죄와 못하며 살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하여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에 가서 사는 것이 생명을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애굽에 가서 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죠.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예레미야 말씀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하고 얼마나 유사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날마다 그 죄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와 이 선지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우리 보았던 것 같이 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그들에게 이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또한 우리에게도 이 많은 선지서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서부터 우리가 선지서 들어와서 이사야 말씀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7월 우리 후반서부터 우리 이사야서 말씀 이제 보게 되는데 꽤 오랫동안 선지서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선지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왜 반복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단순히 이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을 가졌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지만 그들이 혈통적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게 바로 이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요번 주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았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의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선지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그 우리가 증명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레미야 말씀과 같이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의 말씀은 선지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선지서의 끝은 무엇의 시작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그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 선지서에 나와 있던 것 같은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들이 불순종하였던 이 불순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선지서와 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죠. 왜 선지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이번 주에 보았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같이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3장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었죠. 우리 15절, 16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오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외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세우셨던 첫 번째 그 언약의 첫 번째 그 사람이었던 아담과 세우셨던 그 언약은 아담 후에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다 그 언약을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종하게 되므로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죠. 내가 무엇을 지킴으로?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용납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한 오늘 이 말씀들을 볼 때에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 사람들 참 이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쁜지 몰라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전에 죄를 범하였던 것 똑같은 그 죄를 행하면서도 똑같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심판을 당하면서도 똑같은 심판,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당신 앞에 죄인입니다. 주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얘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한 은혜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되신 그 말씀이 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많은 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 하나님 아버지 택하셨습니다.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결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크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는 죄악을 회개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끌려갈수있는 귀한 은혜 깎아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밖에 우리를 고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것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들을 믿고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지 않고 자각하시지 않게 되면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힘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받아주시길 천국의 회개를 드리는 하겠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저녁 하나님의 시작하려면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준비하게 돼서 진짜에게 회개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또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애를 썼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죄악이 하나님 아버지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당신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 아닙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죄에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씨름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당신 앞에 하나님 나와서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 깊이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